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따져 묻거나 또 의문을 제기하는데 창조주가 이것에 대해서 묵묵히 들으시고 또 반응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한다면 창조주가 보실 때는 이 피조물이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박국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가진 두 번째 항변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불경건한 이방인 갈대아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진정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분이 정말 역사를 정의롭게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물으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는 다스리시는 것인가? 그분 다스리신다고만 말씀하실 뿐 사실은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유력한 힘에 의해서 세상은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는 가시는 것인지 사실은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환경에 의해서 내던져져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물음이 지금 하박국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 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이 갈대아도 때가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잠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거야. 지체하거나 더디지 않고 어김없이 그때는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대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박국서의 주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믿음관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히브리서 10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원뜻을 보면 보라, 우쭐대며 그의 영혼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왕좌왕되며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난세가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만들어요. 시류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요동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격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정말 힘든 이유는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 기준과 잣대가 되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지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영혼은 센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기준과 잣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우쭐하며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는 엠뮤나라고 그러는데, 견고함, 확고함, 견실함, 전혀 흔들리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두 발을 대지 위에 견고히 세우고 눈은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걷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엠뮤나입니다. 마치 500년, 600년 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를 대지 깊숙한 곳에 끝없이 박아서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홍수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서 그 잎사귀와 그 생명의 힘은 하늘을 향해 쫙 뻗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엠뮤나입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그 영혼의 시선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 엠뮤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밑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강철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얘기하는 faith나 belief보다는 훨씬 깊고 크며 견고하고 높은 상태입니다. 내적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존재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엔뮤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갈 길로 갑니다, 이런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이 아니에요. 자기 맹신도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 신조에 빠져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5, 600년 된 나무가 뿌리를 깊숙이 대지에 딛고 서서 생생하게 하늘을 향해 자란다는 것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강성하게 자랄 때는 항상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서도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뿜어낼 것은 뿜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생명의 에뮤나는 그냥 전봇대 하나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어떤 교리적 신조 같은 것에 빠져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에뮤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맹신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난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서 견고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엔뮤나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목회에도 천재가 없습니다. 파고 올라가며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끊임없이 붙들고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씨름을 몸부림치며 한 끝에 나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치열한 사유가 필요하고요, 치열한 영적 신학적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하박국처럼 영혼이 떨리는 가운데서 존재 전체를 걸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딪혀서 묻고 항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입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마침내 받은 말씀이 영혼을 보혈처럼 적실 때 이 사람은 생명의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뮤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일컬었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묵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영혼은 대지를 뚫고 생명의 싹을 앞으로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런 성도들 되시길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뜻입니다. 맑은 하늘에 비 한 방울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강철처럼 신뢰하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헛된 짓 한다고,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 큰 방주를 짓냐고. 그런데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엠뮤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거의 300년 동안을 견고하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세배를 지게 한 것이 이제 대략 100년 채 안 되는데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300년 동안 온 세계를 강철같이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그 세력을 당해낼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일군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로마 제국의 칼끝에 저항하면서 순교 현장으로 몸을 내어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엠뮤나입니다. 악이 승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이들은 믿습니다. 성도님들, 악이 승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을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이게 엠뮤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견고하게 내딛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받는 고생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영혼 깊숙이에서는 수락하며 응낙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곳에서 당분간 자기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해요. 심지어 세상에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자기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억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국사책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들, 혹은 야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의 삶들,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역사의 뒷면을 슬쩍 겉들어 봤더니 역사에는 가공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경우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굴절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기록된 시대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하,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성경 속에서 하늘나라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내 존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고 반응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엠뮤나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때로는 초조해하며 때로는 속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내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울까? 그것을 염려하지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약해서 자기에게 속는 경우는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이 엠뮤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력처럼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잡아당기는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오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엠뮤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믿음으로 남은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지요. 여태까지 산 삶 성도님들 돌아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시죠. 저도 한 번씩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로 100살은 못 살 것 같고, 이제 살아야 될 세월이 산 세월보다 얼마 안 남았구나,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산 삶을 돌이켜보면 회한도 많고 상령도 많아요.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사람도 있고, 품어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품어주지 못한 사람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눈길을 오래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은 내 부족한 것 아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라고 과거를 생각하며 흔들리는 자기의 영혼을 견고히 현재 뿌리를 바꿔서서 믿음으로 힘차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새롭게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성도님들, 이 흔들리는 난세의 시기는 과거의 것들은 지나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나를 세웠던 것들은 더 이상 기준과 잣대가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지금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 이전에 나를 세웠던 것들이 시원찮고 부족하고 별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으면 초계와 마치 이 부분들은 연연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믿음 위에, 엠뮤나 위에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물으셨지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 속에서 이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아침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이 들었던 지나가는 것 같지만 화살처럼 우리 심령 속에 박히는 계시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만하여져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길을 찾지 못한 자 믿음 위에 기준과 잣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왕 삼으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건넌방으로 밀쳐놓았던 망령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제자리를 잡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직 예수님만 왕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모난 교회가 예수를 왕 삼으며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삼위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의인은 오직 엠뮤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주님에 의해서 걸음을 새롭게 내디디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흔들리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